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주신 감사하고 이번 주에는 참 덥기도 했지만 비도 많이 내렸던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비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이 더위 때는 건강 조심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이 신앙,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따르고 그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글을 기록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신앙 성숙을 위한 7가지 제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진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언급되어진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는 이처럼 7가지 신앙 덕목을 제시하면서 성숙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부르심은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념,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물, 그 신앙의 기반이요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겠지만, 그 신앙 고백을 가장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면서 신앙 고백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예배만으로는 우리가 신앙 성숙에 온전히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나온 아기가 스스로 성장하고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의 아기들의 어머니의 보살핌 없이는 절대로 성숙을 이룰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나온 성도들을 위해 어머니 보살핌처럼 이 교회에 돌봄이 있을 때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 성장을 이룰 때에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모유를 먹게 되고 이유식을 먹고 자라 일반식을 먹고 결국 이 어린이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어른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교회의 보살핌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 생활을 배움으로 결국 온전한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때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 정상적인 성도로 말미암아 이 정상적인 이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신앙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번 돌듯이 예배만 출석하는 교인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고요. 점점 이 성숙을 향해 가서 무엇인가 성장을 위해 신앙을 배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시작될 뿐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참된 지식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베드로는 7가지 신앙 성숙을 위한 신앙 권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7가지를 조금 다루었는데요.
잠깐 동안 이 우리 7가지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덕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시작이 되었다면 이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덕이란 단어가 에레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본성 안에 있는 거룩한 도덕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도덕성. 한마디로 인간 안에 있는 도덕이나 윤리를 언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본성 안에 있는 거룩한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의범절이고 성품이고 바른 행동 등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그런 성품들, 행동들, 그런 언어, 이 모든 것들이 도덕성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도의 신앙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도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도덕성을 우리가 습득해 갈 때에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만 있다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덕의 지식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덕의 지식을 쌓는 것, 이 지식이란 단어가 그노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노시스는 에피그노시스와 좀 달라요. 에피그노시스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참된 지식이라 말씀을 드린다면 이 그노시스는 성경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지식들을 이야기할 때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인 이 성경 지식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도덕성 위에 세울 때에 하나님의 지성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밖에서도 지성인이 되어야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그의 지식을 배우는 지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식의 절제를 쌓는 것입니다. 이 절제란 단어가 앵크라테이아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안으로 당기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이 가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뽐내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자신의 기쁨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타인들에게서 덕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자꾸 뽐내고 자랑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와 같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안으로 끌어당기는 이 자제력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겸손 그리고 절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나쁠 것, 손해볼 것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먼저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절제의 인내를 쌓는 것입니다. 이 인내란 단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아래에서 견뎌내는 힘입니다. 압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선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면류관에 관한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 자랑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거기에 절제를 더하고 지식을 더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을 우리 신앙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받는 이 신앙의 하중, 스트레스를 우리가 견뎌낼 때에 성숙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7교회 모두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상급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귀와 이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는 들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들을 귀가 없다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김, 이 니케라는 단어는요, 승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승리는 결국 마지막에 주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귀는 시작이고 이 이김은 종말, 한마디로 끝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작과 끝에 이 사이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인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라는 공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직진이 아닙니다.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지만 점점 상향,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에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아가야 되는데 승리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인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에 면류관을 쓴다는 사실이에요. 인내하지 못하고 이 마지막에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몇 분들 계시는데 결국 그런 분들은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는 말씀처럼 인내 없는 신앙은 없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견뎌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는 인내의 경건을 쌓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란 단어 유세베이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따르는 삶의 방식을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의 방식, 이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이 인내 다음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인내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승리이겠지만 인내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배하는 자리를 꾸준히 참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에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더해가면서 쌓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데 이것들이 쌓이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은 인내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들 인내하면 얻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로 경건한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 우애를 필라델피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형제들 간의 사랑,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친밀감을 이 필라델피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필라델피아만으로 교회의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무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신의 가족이 아닌 형제 자매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것을 온전케 하는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소개하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일곱째가 형제 우애의 마지막 하나님 사랑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단어입니까? 아가페. 우리 오늘 주일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 이름이 뭡니까?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대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저런 분들은 누가 옆에서 막 간지르고 괴롭혀도 사랑해 이럴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덮지 않는다면 신앙의 성숙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신앙 성숙의 7가지 제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가 결국 여러분들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까지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준 것은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온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가 항상 그 온전을 향하는 나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까먹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이 베드로 후서를 또 다른 한편으로 기록한 이유도 또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13절과 14절에 이 장막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장막은 스케노마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일반적으로 천막, 처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장막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바로 육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옳은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육신을 벗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이 단어 자체가 이 에델로센이라는 단어인데요. 계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계시했다라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확실한 말씀을 받았다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진짜 마지막을 정말로 1분 1분, 1시간 1시간을 막 하루처럼 자신의 전 인생처럼 정말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을 기록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쯤 보통 자신의 마지막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이 도래한 사람들은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소천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특별히 영적이고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일수록 자신의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를 하시는데 정말 미리 임종사진도 찍어두시고 그리고 옷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미리 만나서 대화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자신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계시처럼 우리도 그때를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한 7가지 재원을 기록하면서 언제든지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나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가 힘써라는 표현은 자신의 기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현, 그리고 자신이 사력을 다해서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그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임박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 제자들,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이와 같이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야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변증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16절 17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변화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들었던 이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기록하면서 확신을 갖도록 변증하는 거예요.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단어는 이미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신화 같은 이야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과거에 얼마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많았습니까?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혹여나 어떤 사람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기록물을 허구처럼 이야기할까 봐 그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 진짜 들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시였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애제자들이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어떤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처음 본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화된 모습이죠.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왕으로서의 존재의 모습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면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깍듯이 섬기며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이 황홀경에 들어가서 이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새겨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그리고 여기 모세, 여기 엘리야 이렇게 살고 우리는 그냥 바닥에서 살아도 좋으니까 함께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때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는데 그 음성이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와 같이 현장 속에서
정말 자신이 목도하고 듣고 실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본문 18절로 돌아가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라고 실제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실이다, 역사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복음서의 내용을 지금 끄집어내서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한 이유는 지금 정확하게 유대의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이 복음서를 미리 듣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록된 이 베드로 후서는 AD 86년 정도로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데요. 복음서는 60년도부터 시작해서 80년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이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해요. 그럼 이미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익히 듣고 보고 배웠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그때 그 말씀이지 베드로의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 아니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확실한 예언은 확고부동한 말씀을 뜻하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모세 율법과 예언서,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변화산에서 목격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나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나와 같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말씀을 갖기까지는 너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나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할 때에 과거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메시아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자신이 이 예수님 공생의 시절 가운데 같이 겪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산에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정말 어두운 데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라서 확실하게 그 별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게 될 때까지 성경 말씀은 항상 주의해서 생각하고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먼저 설명해요.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예언을 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이해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알 수는 있겠으나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원작자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와 같은 7가지 신앙 제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 성숙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신서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배우고 신앙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젖어들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앙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도 그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의미와 신앙 성숙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기록한 유언서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위에 싸우는 지식과 그리고 절제,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에 더하는 여러 가지 정말로 덕목들을 가질 때에 비로소 신앙 성숙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단지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그것도 일주일에 오셔서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졸다가 가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받아 적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이처럼 신앙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정말 신경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신앙의 권면들 우리가 받아듣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 성숙을 위한 7가지 제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아버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끄럽고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정말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베드로의 권면을 다시 새겨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움을 받길 소망하오니 은총에 은총을 더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신앙 성숙을 위한 7가지 제언,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도덕성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하나님 인내를 쌓아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